신천지 이만희는 무죄다. 어저께 저는 이 뉴스를요, 워낙에 뉴스가 많기도 하지만은 이 이만희 뉴스가요, 이 선고 난 뒤에 금방 이제 포털에서도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이건 포털에 조작이라든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것도요, 그 프로그램 짠 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 맞아요. 이재용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유죄를 받은 건 뭐냐? 공금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신천지 집회는 하지 않고 무슨 이렇게 이 자기가 이제 뭐 궁전인가 뭐 그거를 이제 지었는데, 여기에서 신천지 행사는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개인 거주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지은 돈을 신천지 자금에서 쓴 거는 횡령이다. 이건 이만희 개인 접견실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횡령죄만 적용을 해가지고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알카포네가요, 그렇게 조폭으로서 사람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시카고 갱스터에 진짜 악명 높았던 알카포네가 무슨 혐의로 들어갔느냐? 탈세 혐의로 들어갔어요. 다른 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신천지 이만희를 갖고 우리가 작년 여름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 신천지에서 옮겨가지고 모두 이렇게 코로나가 이 발흥을 하고, 그래서 신천지를 완전히 마녀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신천지를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의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제출을 해달라고 한 거는 역학조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일종의 자료조사였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가 막 퍼졌다는 거, 이것도 증거가 없다. 이래서 방역법 위반, 이거를 무죄로 해줘갖고 그냥 휠체어 타고 안녕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스운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쳐 돌아갔고 온 언론이 그 이만희를 가지고 신천지를 마녀사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는 제2의 광우병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작년 여름에 신천지 가지고 온 나라가 들쑤셔 놨는데 신천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어저께 포털에서 이 뉴스가 금방 싹 사라졌어요. 저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무죄를 떠나서 이만희 뉴스가 그냥 싹 없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봉준호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해갖고 짜파구리 이렇게 만들어갖고 청와대에서 그날 코로나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정수기가 막 목젖이 보이게 막 그냥 웃어제끼는 사진 있죠. 그것도, 그 사진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찾아가지고 킵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 문재인 정권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얘네들은 일종의 SNS를 아주 정말 이 빅파더로서 조절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독재를 하는데 그 재물을 누구로 삼았냐? 신천지를 삼은 거죠. 왜 신천지? 기독교계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죠. 특히 신천지는 어디서 안 좋아하냐면 캐톨릭에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에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갖고 그 가톨릭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빼가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신천지라면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문제는요, 가톨릭 교인이고 또 가톨릭은 지금 친정부적이에요. 뭐 정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다가 정의구현 사제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문재인의 손발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 독재에서 이 신천지로 마녀사냥을 하고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주 자기네들이 보기엔 딱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수원지법에서 어저께 나온 판결은 얼마나 황당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도 황당함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자, 횡령 혐의로 해갖고 집행유예로 4년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 다음 그 자막 올려주세요. 자, 신천지에 이어서 작년에 제물로 삼았던 게 8.15 집회죠. 그래서 8.15 집회가 있는 그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늘었다고 막 이렇게 불을 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4일 정도는 있어야지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 확진 증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8.15 다음 8월 16일부터 이 보수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다 해가지고 막 뭐 검사 받아라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날은요 비가 왔잖아요. 저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다들 우산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연적으로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난리를 쳤어요. 8.15 집회를 말하자면은 사냥으로 삼은 거죠. 마녀 사냥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지금 보면요. 이 확진자 이렇게 막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개신교회가 이 돈을 벌려고 교인들이 안 오니까 개신교회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자꾸 대면 예배를 한다. 이걸 갖고 마구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라든가 뉴스에 나온 개신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큰 예배당에 한 2m, 3m씩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어요. 마스크 다 하고. 어쩌면 이거는요. 개신교회가 확진자가 된다든지 이러기가 참 힘든 정도로 개신교회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정권이 싫어하는 게 개신교회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맘카페라든가 클리앙 같은 데 가보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이러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합니다. 자, 신천지 8.15 집회 개신교회. 이거는요.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정권이 코로나 독재를 하기 위해서 희생양 삼기, 재물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요. 정말 백신 이거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재물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희생양으로 잡을까? 막 두리번 그러다가 은경이가 이 정은경 질병청장이 백신 확보 이거 하자는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신 확보를 못한 거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질병청장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희생양 삼기를 의도를 했지 않습니까? 시도를 이미 했었죠. 그러다가 또 아이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모더나 회장이 전화 통화하는 거 좋아한대요. 당연하죠. 일개 회사의 제약회사 회장이 대통령하고 30분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국격이 있는데 30분 쩝쩝거리면서 해가지고 뭐 2천만 명 이거를 확보를 했다. 이러고 나더니 또 정은경이를 제물로 삼고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얘기 청와대에서 싹 없어졌어요. 참으로 치사하고 또 야비한 정권입니다.